할렐루야 이청년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주째 이렇게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사태가 빠르게 종결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현 사태를 보아야 돼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조차도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주일 9시 중고등부 예배, 11시에 대예배, 그 다음에 1시에 1청년부, 2청년부 예배 영상이 업로드 되어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는 하나로 통합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원부 모두가 이제 각자의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이제 제가 수요 예배 그동안 진행하던 공과를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할 것이고, 네, 금요일에 또 금요 철야 예배 영상이 강사님을 통해서 공유되어질 것입니다. 각자 가능한 시간 속에서 최대한 이제 예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약간 우리가 고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혼란? 애매함에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제 교회에 함께 모여요. 그래서 모인 자리 가운데 사회자가 혹은 찬양 인도자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등등 우리가 어떤 예배의 절차와 그 다음에 예배 자리를 흔히 예배라고 하면 생각하게 돼요. 근데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것이 사실 없죠. 각자 자리 속에서 정말 혼자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혼자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고 마무리 또 주기도문하고 마무리 짓는 청년도 있겠지만 아마 솔직한 우리끼리 얘기로 솔직하게 터놓고 말했을 때 아마 그냥 편하게 딱 책상에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 영상 보면서 아 하다가 웃다가 아멘 이렇게 끝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다 보고 있긴 있죠.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살짝 들 수 있는 생각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렇다고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오히려 모여있는 자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 가운데 제대로 된 중심이 잡혀있지 않은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현상 속에서 피치 못하게 지배해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었으며 실제로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내가 감히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왕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사울이 초창기의 정치를 보고 그가 베푼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는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의 마지막은 어떻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며 마지막에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불쌍한 왕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뭐가 문제였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현 장면은 사울이 전쟁에 나간 상황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적군이 앞에 있고 사울은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설교 영상을 여러분 예배 드렸다면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하게 민족과 민족, 어떤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믿는 신과 이들이 믿는 신이 충돌하는 전쟁이었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이들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에게 감사의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시 민족들의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여호수아와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과정,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도록 하셨으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당장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 전쟁하러 갑시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죠?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적군은 앞에 있고 전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백성들의 입장에서 현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하고 백성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역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사울이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현 상황에 사울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보내지 않으실까?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라는 하나님에게 향한 시선을 드려야 했지만, 사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금 도망가는 백성들이었어요. 한 명 한 명 도망갈 때마다 실제적인 전투력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축구하죠? 자, 축구를 하면 11대 11로 경기를 합니다. 이제 축구 과정 속에서 좀 심각한 반칙을 한 선수에게 레드카드, 퇴장이 주어지죠. 실제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경기여도 퇴장을 한 명 당하게 되면 경기가 불리하게 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하나죠. 11명보다 10명이 조금 더 불리할 거 아니에요. 자, 하물며 축구도 이런데,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하는 전쟁에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실제적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도망갈 때 혼자 갈까요? 자, 도망가는 백성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도망가는 백성이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친한 친구한테 가서 야, 도망가자. 야, 이거 큰일 났어.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신 전쟁에 질 거야. 옆에 친구 꼬십니다. 또 어떤 친구는 같이 가겠지만 어떤 친구는 아니야, 난 남을 거야. 난 이 전쟁을 끝까지 완수할 거야 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친구 남아서도 찝찝한 거예요. 쟤도 가고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백성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더라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게 되면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즉 사기가 떨어진 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선 현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바로 이 백성들이 도망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될 것이 사울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9절 함께 볼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 백성들
자꾸 흩어지다 보면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도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번제 드린 거죠. 어찌됐건 예배 드렸죠. 근데 사무엘이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울이 대놓고 자기가 두려웠음을 표현합니다. 아니, 사무엘 당신은 오지도 않고 있고 내 백성은 도망가고 있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여서 그 군세가 강성한데 내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러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러이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일견 해석해 보자면 사실 이것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현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지금 사울이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였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백성들이 흩어지면 실질적 전투력이었고 그 전투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한 것이 사실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용하고 예배 자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으로서 예배를 사용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결국에 사울은 이 실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스토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사울이 전쟁하려고 봤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때 안 왔어요. 일단 사무엘이 잘못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지니까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자, 어쨌거나 군사가 줄면 줄수록 전투력이 약해지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붙잡아 놓기 위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당신은 잘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스토리 정리했을 때 뭔가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사울이 문제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번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예배를 사용하고 결국에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라는 행위, 예배라는 어떤 형태,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잘못 해석될 여지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미리 벽을 치고 가자면 예배가 뭐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인 자리 가운데 예배를 지키고 있는 이 자리 속에서 그곳에 모인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아닌 현실만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실 그 예배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게 되는 자리죠.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 형태에 우리가 묶여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자칫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죠. 바로 언제냐면은 수능 다가올 때예요. 수능이 대체로 11월 둘째 주, 셋째 주 목요일이죠. 항상 그 전날 수요일이나 화요일쯤에 TV를 틀어보면은 전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각자의 종교를 따라서 절로 유명한 몬사 거기서 막 108배를 지내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자, 또 TV에 이제 뉴스의 다른 장면에서는 다양한 교회들을 비춰주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보여줍니다. 또 TV엔 나오지 않지만 민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집에다 물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본인들이 원하는 믿고 있는 그 종교를 대하여서 그 종교의 신이 그 시험 가운데 은총을 베풀기를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인지 아니면 내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서 현실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되게 별 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차이는 사울의 오늘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자리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가 다가오기 위해 기도를 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저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이 겸손한 모습이 없다면 결국에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예배를 이용했던 사울과 다르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한 이 자리 속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은 드러나세요. 그런데 당연한 영상 예배의 한계점은 뭐죠? 아무래도 몰입하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정확한 시간에 보기도 쉽지 않죠. 자꾸만 나태해지고 늘어지게 되고 우리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경계하기도 하고 함께 모인 자리 속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주며 이끌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를 지키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단순하게 이 예배 형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늘어져서 편안한 모습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마치 유튜브 영상 하나 보듯이 마치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리 영상 아니면 개그물 이런 것을 시청하듯이 편안하게 보기보다는 이 자체를 예배 자리로서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청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다시 한번 광고하겠지만 이번 주까지 청년부 예배가 따로 공유가 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따로 1시나 9시에 부서별 예배가 없이 11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오전 예배로 통일이 되어지니까요. 꼭 그 시간에 가능한 맞춰서 예배 자리 지키는 마음으로 그 자리 속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수요일과 금요일 이제 기존 수예배 시간과 철예배 시간에 저랑 강사님 통해서
수요 예배, 철야 예배가 또 이제 드려질 테니까요. 가능하면 그 시간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현재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언제나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실 분이시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생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 드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 자리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간절히 매달린 자로서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